사람의 가치. 가난한 학자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 날이 저물자 어느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우리는 여행을 다니는 학자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부자는 초라한 학자들을 훑어보고 말했어요. 재워줄 형편이 뭐 어때요? 부자는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1년 뒤 두 사람은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되어 또다시 여행길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멋진 옷에 잘생긴 말을 타고서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 마을 저 마을을 여행하다가 전에 들렀던 마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전 자신들을 내쫓은 부자와 다시 마주쳤어요. 학자들은 부자를 한눈에 알아봤지만 부자는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작년과 달리 부자는 학자들을 반겼어요. 옷을 잘 차려 입었을 뿐만 아니라 멋진 말을 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누구나 그 이름을 아는 뛰어난 학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두 학자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자겠습니다. 학자들이 거절하자 부자는 다시 말했어요. 우리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들은 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요. 그러니 제 부탁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애원하듯이 매달렸어요. 학자들은 서로를 물끄러미 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희들은 다른 집에서 잘 테니 이 말들이나 좀 재워주시지요. 부자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말을 재워달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년에도 이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때는 둘 다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학자였지요. 날이 저물어서 당신 집을 두드렸지만 당신은 매정하게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오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러니 당신이 반기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옷과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 두 마리를 재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목숨을 구한 작은 선행. 어떤 사람이 작은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마다 여름이 오면 그 배를 타고 식구들과 함께 호수로 나가 낚시를 즐겼지요. 어느 해 여름이 끝날 무렵 배 주인은 호수에서 배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배 밑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지 뭐예요. 배 주인은 구멍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차피 당분간은 배를 쓰지 않으니 내년 봄에 고치지 뭐. 배 주인은 칠장이를 불러 페인트 칠만 시킨 뒤 배를 창고에 보관해 두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배 주인의 두 아들이 성화를 부렸어요. 아버지, 얼른 호수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싶어요. 배 주인은 배에 구멍이 뚫린 건 까맣게 잊은 채 허락을 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참 뒤 배에 구멍이 생각났어요. 큰일 났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 맙소사. 배 주인은 불이 나게 호수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아버지,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두 아들은 아무 탈 없이 배를 저 돌아오고 있었어요. 모두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배 주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들들을 꼭 껴안았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된 일인지 배를 샅샅이 살폈죠. 그런데 구멍이 있던 자리가 물 셀 틈 하나 없이 말끔하게 고쳐져 있지 뭐예요. 주인은 페인트 칠을 했던 칠장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길로 선물을 들고 칠장이를 찾아갔어요. 칠장이는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배를 칠한 값은 벌써 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배주인은 칠장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배를 칠하는 것만 부탁했는데 당신은 배에 난 구멍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한 여인이 아기를 가리키며 왕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는 제 아이인데 저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아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다른 여인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제가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나타나서 아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제발 저 여자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슬기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두 여인은 서로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도저히 밝힐 수가 없었지요. 이윽고 솔로몬 왕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봐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두 여인과 신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솔로몬 왕의 입만 쳐다봤어요. 아이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둘이니 아이를 공평하게 나누어야겠다. 이 아이를 칼로 잘라서 둘로 나누거라. 왕의 엄한 명령을 받은 신하가 칼을 들고 아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때였어요. 안 됩니다. 두 여인 가운데 하나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를 죽이느니 차라리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부디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이제 알겠군.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바로 저 여인이다. 제 자식이 죽는 것을 두고 볼 부모는 없지. 자,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거라.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아기는 진짜 어머니 품에 무사히 안겼답니다. 세 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새가 사냥꾼에게 간청했어요.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세 가지 충고를 해드릴게요. 사냥꾼은 새의 말을 듣고 솔깃했어요. 세 가지 충고라니? 좋다. 놓아줄 테니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러자 새가 쫑알쫑알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첫째,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면 믿지 마세요. 셋째, 오르지 못할 나무는 너무 길을 쓰고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사냥꾼은 약속대로 새를 풀어주었어요.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뭇가지 위로 파르르 날아가더니 사냥꾼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진짜 바보네요. 내 입속에 귀한 진주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메롱. 사냥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어떻게든 새를 다시 붙잡겠다고 마음먹었죠. 사냥꾼은 새가 앉아있는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높은 나무를 기어 오르던 사냥꾼은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새가 비웃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아저씨네. 바로 조금 전에 중요한 충고 3가지를 해주었는데 싹 잊어버렸군요. 첫째,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풀어주고 곧장 후회했잖아요. 둘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믿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믿었어요. 내 입에 무슨 진주가 있겠어요? 셋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새가 한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사냥꾼은 허탈한 눈으로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다음부터는 3가지 충고를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사이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답니다.